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에 용회되어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순환 중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고통이 저희를 위한 전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저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고 저희의 고통을 봉헌드림으로써 아버지께 저희의 진실된 사랑을 드리고, 또 조금이나마 끊임없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심의 상처를 덜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스플리키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12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12장. 순환 중이신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환시. 마침내 어느 날 영성체 후에 나는 그분께서 내 안에 터질 듯한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며 놀라움에 잠겨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악하고 주님 사랑에 잘 응답하지도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큰 친절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착하다면, 주님께 잘 응답한다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떠나시면 어쩌나 하는 중인데, 주님은 오히려 더할 수 없도록 다정하게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 가까이로 끌어당겨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애정이 가득 서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오늘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제 순환 중이신 예수님의 환시를 최초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번 단락을 보면 마침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터질 듯한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1권에서 5장에서 이 바로 앞전에 11장에 이르는 시간까지 바로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그 많은 혹독한 훈련과 그 시련 가운데 루이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것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루이사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루이사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1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총을 얻는 것은 루이사가 부족함이 없거나 어떤 완벽해서 예수님께서 루이사를 선택하시고 만나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에 달려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내가 과연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만이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뜻으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패망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 역사 전체에 인간이 자기 뜻으로 세운 제도와 전통이 멸망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제도와 전통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패망하여 186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고야 말았던 그 인간의 어리석은 그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성화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얼마나 이 하느님의 뜻 영성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과 나의 행동과 그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에 많은 이러한 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울 왕이 이민족과 싸움을 하고 나서 그 이민족의 전리품을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가축도 짐승도 예외 없이 모두 죽여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부정이 탄 인간의 것이 감히 하느님 앞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약의 위대한 리더였던 그 모세는 광야의 40년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드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새하늘 새 땅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모세는 목전에 그 가나안 땅을 두고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에 있어서 아직은 인간적인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종종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제가 이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라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무리바에 그 바위를 내리쳐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장면에서도 그 모세의 인간적이라는 누룩이 끼어들어서 마치 그것이 모세 자기가 내리는 것이냐 그렇게 처신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곳에서 나에게 배신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새로운 땅에서 새 시대를 시작하기에는 다 지워지지 않은 그 인간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발견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반향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쳐들어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였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오히려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켜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와도 같은 미친 짓이다 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퍼뜨리고 그 일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살 이상 되는 모든 성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다 죽어서 그 세대가 없어지고, 그 이후의 세대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그 두 사람은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오직 완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에 지금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에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도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옛것이 누룩으로 새로운 아버지의 질서를 세운 데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성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그 하느님 뜻 영성을 이루어서
새 시대의 성화 시대의 문을 여시려는 이 아버지께는 얼마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새로운 질서에 전적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질서를 따르고 아버지께 완전히 일치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그 누룩을 벗어나서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다 버리고 아버지께 일치하는 이 하느님 뜻 영성을 우리가 철저히 실천하고 지켜나가고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하여 그것만을 옳다고,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옳고 오르신 분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번 단락입니다. 사랑하는 얘야, 내가 지금까지 너의 안에서 행해온 일은 작은 준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 순환의 무한한 바닷속에 너를 잠금으로써 너의 마음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내 순환의 고통을,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려는 갈망으로 나를 삼키던 사랑을,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겪은 내가 누구이며 네가 누구인지를, 극히 비참한 피조물인 너를 네가 일단 분명히 깨닫고 나면 그때에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겪게 될 순한 고통과 타격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지금까지 행해온 것은 작은 준비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곳으로 루이사를 초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루이사에게 이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성화 시대의 신적 질서인 이 하느님 뜻 영성을 이제 펼쳐 보이시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신적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느님 뜻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다 버리는 것이라고 앞서 5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고 또 그것을 루이사와 함께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와 새로 하느님의 뜻의 모든 영혼을 다스리실 그 성화 시대의 새천년 왕국의 시대의 그 교차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낡은 악습이나 인간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새로운 하느님의 신적 질서에 완전히 우리가 이전의 것은 모두 다 버리고 그 완전히 신적 질서를 따라서 새로운 성화 시대로 넘어가야만 하는 그 교차점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상적이고 막연한 그 과거의 교회로부터 얻게 된 그 종교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아버지의 진리, 이 신적 질서만이 옳고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생활하고 확신을 갖고 그것만이 나의 삶의 원칙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얻게 된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와 부족함으로부터 얻게 된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누룩들, 그것을 벗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완전히 떨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루이사와 함께 어떻게 이 새로운 신적 질서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동참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3번 단락입니다. 또한 얼마 동안 네가 짊어지도록 내가 마련한 십자가를 사랑으로 불타는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스승인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생각만 해도 너의 고통은 한낱 그림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고통이 내게는 오히려 감미로운 것이 되어 고통 없이는 지낼 수도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3번 단락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제 루이사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루이사에게 너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책에는 루이사 개인을 가리키는 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루이사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느님 뜻 영성을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너를 너희라고 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루이사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시고 이 영성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모든 십자가 고통과 순환을 겪으셨고 루이사를 통해서 이제 이 하느님 뜻 영성이라는 새 시대의 신적 질서를 인류에게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루이사를 지칭하시는 것을 읽을 때는 루이사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예를 보아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그 예언자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그 지침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4번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 고통받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그럼에도 장차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생각만 해도 온 몸이 떨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통을 미처 사랑하기도 전에 그것을 겪고 싶은 힘과 용기를 내게 주신 예수님께 그분께서 내가 겪도록 부르시는 고통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이 고통이라는 선물을 악용하여 이를 주시는 그분을 모욕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더없이 상냥하고 감미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루이사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수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제 루이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고통받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늘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순환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평소에 많이 바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은 조금도 없으시고 다 이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더 올바른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더 많은 배상과 고통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죄 지은 당사자로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을 저도 함께 받음으로써 예수님께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 그 예수님의 고통에 제가 동참해서 그 예수님의 지극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그 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조금 더 성숙하고 올바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사는
고통을 감미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지낼 수도 없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루이사가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이 고통을 예수님께 더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번 단락입니다. 얘야, 물론 그렇고 말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매력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한다면 제대로 잘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설사 그 일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마지못하여 한 일이라면 나는 아무 상급도 주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누가 나에게 어떤 뭘 주거나 뭘 해줄 때, 어떤 일을 해줄 때 그것을 정말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주면 여러분, 그 밥을 먹고 싶습니까? 차라리 정말 안 먹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 마지못해서 나한테 뭘 해주면 차라리 안 받느니만 못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느낍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죄인인 당사자로서 당연히 인간의 법에서도 죄 지은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어떤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고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그 당사자로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 단락입니다. 그러니 알아두어라. 네가 나의 순환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너를 위해서 겪은 모든 것을 고요히 숙고하며 성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나의 생각과 똑같이 될 것이다. 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위해서라면 남김없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은 모든 것을 고요히 숙고하며 성찰하면 성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우리가 더 깊이 동참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곧 루이사가 이제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그 장면에 루이사가 함께 동참하면서 이때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셨구나. 이런 모욕과 치욕을 받으셨구나. 이것을 모든 예수님의 순환의 전 과정을 영적으로 순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14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 고통을 겟세마니에서 고통받으신 순간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던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계시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순간부터 더 멀리 올라간다면 그리고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전의 과정만 보더라도 그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며 버림받으셨던 순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셔서 미리 그것을 겪으심으로써 피땀을 흘리셨던 그리고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마구 짓밟고 때리면서 그 개울에 얼굴이 처박히셔서 들이키셨던 모든 그 오수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 많은 인간들이 그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 모욕과 치욕을 드렸던 그 수많은 순간 빌라도와 함나스의 집 앞에 끌려가서 받으신 그 죄 없이 받으신 그 고통과 그 고통의 모든 순간들 이러한 모든 장면을 우리도 함께 곰곰이 그 추상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위해서라면 남김없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흔하고 그래서 흔한 만큼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진짜 진실되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정말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한 것. 내가 그를 도와줌으로써 그가 더 잘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인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상대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 얼마나 상반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본질과는 얼마나 상반된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지 이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7번 단락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그분의 순환에 대한 묵상에 전념하였다. 자, 루이사가 이 영적 순례에 그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 영혼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확실히 이 은총과 사랑의 원천에서 모든 선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고통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루이사가 알게 되고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순환은 내 마음과 정신 속에서 계속되었고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열렬히 고난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묵상 덕분에 온 몸도 자극을 받아 그분 순환에 고통스러운 영향을 입게 되었다. 루이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특별한 영적 순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통만큼 자기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희생이 얼마나 큰가가 바로 우리의 사랑의 비례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하기 좋아하고 쉬운 일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큰 고통도 감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인 것이죠. 자, 8번 단락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빛의 바닷속에 잠겨있는 느낌이었고 그 불타는 빛살이 나를 위하여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온 존재를 꿰뚫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끝없는 빛살의 비추임을 받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나 큰 인내와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루이사가 거대한 빛의 바다 속에 잠겨있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대한 빛의 바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빛의 바다는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이 엄청나게 크나큰 고통을 겪으셨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보면 운동선수가 가장 큰 목적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시련과 그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그의 그 기쁨과 환희가 말할 수 없이 커서 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것은 그가 그만큼 흘린 그 피땀과 고통과 그 역경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영광의 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감격에 젖는 것이죠. 자, 루이사가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든 고통과 모욕과 치욕과 그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순환의 고통을 보니까 그 엄청난 예수님의 고통이 다 그 고통의 결과가 우리 인류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나큰
그저 자기 자신인 한 사람, 자기만을 위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감격이 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고통을 그 많은 그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겪은 고통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 구원된 영혼들을 보실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루이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순전히 다 전부 남을 위한 것, 자신은 조금도 돌보지 않으시고 전부를 다 내쏟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사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온 존재를 꿰뚫는 느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 수많은 영혼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순전히 그 영혼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거대한 빛의 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9번 단락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면서 나 자신을 온통 험으로 여기게 되었다. 내게 쏟아지는 그 빗살들이 내게는 모두 말없는 비난의 화살이 되는 것 같았다. 자,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를 루이사가 이제 보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10번 단락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처럼 인내하셨다. 그런데 너는? 하느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원수들에게 마저 겸손과 순종으로 대하셨다. 그런데 너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수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런데 너는?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얼만큼 고통을 겪고 있느냐? 자, 10번 단락에서 루이사는 하느님께서 그처럼 인내하시고 원수들에게 마저 겸손과 순종으로 대하시고 고통을 겪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은 곧 하느님께서 겪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을 그리고 그 삼위일체신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된 영혼으로 사셨던 성모님 이 분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것이 모두 동일한 하나의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그것을 떠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관념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하느님, 성령 하느님, 성모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모두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신 것이지 따로따로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는 것. 예수님을 떠올리면 곧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하셔서 아버지를 행하시는 분. 그리고 또 성령 하느님은 우리와 아버지를 매개체로 엮어주시는 분. 또 성모님을 떠올릴 때도 자연스럽게 성모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소명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 드리는 것은 자동으로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것.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떠올리는 것이 옳은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되신다면 그러면 내 마음에 더 가장 가깝고 떠올리기 쉬우신 분부터 예를 들어서 성모님이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신다면 성모님을 또 예수님이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시작으로 성모님 제가 이렇게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제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거듭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 분을 떠오를 때 다른 모든 하느님, 예수님, 성령 하느님을 모두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 대한 사랑으로 겪으신 극심한 고통과 비탄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에
나는 깊이 감동되어 흐느껴 울었다. 어느 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가슴이 짓눌리는지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나는 정신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발코니로 나갔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겠는가? 루이사는 지금 이제 집안에 지내면서 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얼마나 더 이 예수님의 고통을 추상하기가 더 쉽겠죠.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자신이 특전사로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그 전까지는 그분은 열심히 하느님을 믿는 분이셨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큰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큰 공감이 없었는데 자기가 특전사에 가서 아주 고되고 혹독한 훈련과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너무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러한 훈련에서 그 훈련에 직면하셔서 그분이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았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일치해서 그것을 봉헌드림으로써 동참하고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고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 수많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헛되이 다 흘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한 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예수님께 봉헌 드리면서 죄인인 당사자인 제가 정말 예수님의 고통에는 비하면 보잘것이 없지만 이거 봉헌 드립니다. 예수님 받아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사랑하는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더 많은 사랑으로 그 영혼을 열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조금도 놓치지 말고 다 아버지께 봉헌 드리시는, 그래서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더 극대화하시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2번입니다. 엄청난 군중이 발코니 아래의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일부는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진 온유하신 예수님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측은한 모습이신지 돌덩이마저 동정심을 느낄 지경이었다. 그 순간 그분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눈길로 나를 올려다보셨다. 그때 내가 느낀 비통을 대관절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이 내 안에 일으킨 감정을. 나는 즉시 방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고통으로 가슴이 부서지는 것 같아서 눈물을 쏟으며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자,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고통을 뵙고 당연히 이러한 반향을 누구나 이런 반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열어주셔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이렇게 루이사처럼 참여를 점점점 하게 되고 영혼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루이사를 통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단순성 있는 영혼들이 매우 이 빛을 받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루이사는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완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일치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속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시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무디고 더디다. 이 내 영혼은 좀 이런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에 더디고 무디다. 이런 것은 바로 내가 인간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분들은 고통 가운데 더 많은 그 간절한 기도와 매달림을 통해서 예수님께 제 영혼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14번입니다. 오 좋으신 예수님, 주님은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도와 저 미쳐 날뛰는 이리들 손에서 풀어드릴 수 있다면, 아니면 적어도 제가 그 고통을, 그 비통과 학대를 대신 겪음으로써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을 구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지신 예수님, 제게 고통을 주십시오. 죄인인 저는 주님을 위해 아무 고통도 겪고 있지 않은데 저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은 이처럼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혹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크게 아프거나 어떤 큰 병으로 입원하거나 할 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차라리 내가 대신 그 고통을 겪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루이사가 그러한 양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루이사가 죄인인 저는 아무 고통도 겪고 있지 않은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이처럼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은 당사자인 제가 그 고통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내게 고통, 곧 감미로운 고통에 대한 사랑을 불붙여 주셨으므로 고통을 받지 않는 편이 더 큰 괴로움이 되었다. 이 고통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그 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영성치 할 때면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열심히 청할 따름이었으니 그것은 이 감미로운 고통을 통하여 나를 그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자, 루이사가 이 고통이 감미로운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사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는 편이 더 큰 괴로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크나큰 아버지께서 비추어 주신 빛으로 어떤 예수님이나 혹은 성모님이나 어떤 큰 체험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큰 기쁨과 놀라움으로 그 영혼에 그 기쁨이 오래 가겠죠. 루이사가 마치 처음에 성탄 준비 9일 기도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 열망이 굉장히 며칠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앞에서 보았었는데 그러니까 루이사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만남을 갖는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체험을 또 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루이사는 고통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예수님을 그 본질의 세계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고통을 더 갈망하게 되고 감미로운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갈망하니까 차라리 고통을 받지 않는 게 더 큰 괴로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나의 그 열망을 채워주시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분의 가시관에서 가시 하나를 뽑아 내 심장에 박아주셨고 다른 때는 또 하나의 가시를 내 머리에 박아주셨으며 가끔은 그분을 박은 못을 내 손과 발에 박아 더없이 심한 아픔을 느끼게 해주셨으니 말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그분께서 겪으신 고통들과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렇죠.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의 고통과 같을 수는 없죠. 성모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의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번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양손으로 내 심장을 얼마나 세게 쥐어 짜시는지 그 아픔 때문에 기절할 것 같았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챌까봐 예수님, 제가 고통을 받게 해주시되 아무도 모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얼마 동안 내 청을 들어주셨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난 후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눈치채기 시작하였다. 자, 루이사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서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사가 은총으로 큰 겸손으로 자신이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거나 어떤 잡음을 일으키거나 지나친 이목을 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루이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 고통에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크나큰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엄청난 사랑으로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그 자신도 또한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 갈망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고통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돌보기 위해, 그리고 또 아내로서 자녀들을 기르고 또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 모든 그 삶 속의 각각의 과정 가운데 무수히 많은 고통과 모욕과 치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것을 다 그저 인간적인 반향으로 헛되이 하고 다 의미 없이 버리고 말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일상의 순간순간 가운데 겪으시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그때마다 즉시 예수님과 일치하셔서 예수님의 고통에 그것을 봉헌하시고 배상과 보석을 청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이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천상의 알랄이 다 그 보석으로 새겨지겠죠. 그러면 그 고통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고통을 감사와 사랑으로 어느 것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다 천상에 쌓아놓을 수 있는 보화로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며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점점 더 강한 빛으로 열어주시고 체험을 주셔서 이제 정말 루이사와 같이 오히려 고통을 갈망하는 그러한 영혼들로 나아가시는 그 시점이 오늘 바로 이 강의서부터 그러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12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